사사기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너희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네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드리려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네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네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는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려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귀한 나라를 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주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답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답을 해주시며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붙잡고 가다가 많은 일들이 있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영적인 부분이 치유되어지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옆에 분 축복합시다. 당신은 빛이십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렇게 지내신다고 피곤하셨지요? 피곤하고 이럴 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쉬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을요 주일로 주시면서 안식을 주셨어요. 안식. 이 안식은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안식입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잠을 많이 자야지 우선은 좀 이 피곤이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참된 안식은 없어요. 그럼 피곤하게 살았던 그 삶을 두고 또 그 몸을 끌고 예배 와야 되냐? 여러분 예배 드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상태가 되려면 예배 드리셔야 돼요. 예배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의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다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 삼손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봐야 되겠고 우리 삶이
정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뭘 누려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점검이 되어지고 확인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몸이 좀 안 좋고 이러면 건강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건강 상태가 뭡니까? 일반적으로 이 건강 상태 좋다 이럴 때 보면은 질병이 없는 상태죠. 근데 조금 더 깊이 보면은 뭐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체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요. 그게 이제 이 건강한 상태, 좋은 상태를 얘기할 때는 이제 건강 상태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가 너무 안 돼요. 그래서 혼자 이제 언둔형으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이 건강 상태가 안 좋은 거지요. 꼭 건강 상태에 이래서 육신적인 건강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 우리의 영적인 또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얼만큼 그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을 이길 수 있고 오는 문제를 이길 수 있느냐. 세상적으로 애들이 얘기하죠. 멘탈이 강한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한 사람, 건강 상태가 좋아야 되죠. 그것처럼 영적인 상태가 좋아야 돼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영적인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여러분 모르고 살 때 많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상태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처럼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아담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가 남자만 좋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자도 좋아야 돼요. 노인도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어린아이도요, 영적 상태가 좋아야 돼요. 영적인 상태가 좋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걸 얘기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정말 누려가는 삶이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영적 상태 안 좋은 거는요, 문제 오면 낙심이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는 와닿지도 않고 그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자리 잡고 있냐. 사단이 탁 틈을 만들어 놓은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어서 그래요. 불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이래 되어지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한다 하지만은 내 소원에 이르는 기도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주시길 원하시는 그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 기도는 전혀 안 되어져요. 그러니까 수준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하는,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 수준은요, 대상이 다르다 뿐이지 불신자들이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절에 가보면요, 탑을 막 돌면서 기도합니다. 하루는 현장에 갔더니 절간 현장을 갔는데 어떤 아주머니 옆에 앉았어요. 딱 얘기를 나누는데 이 아주머니가 막 자랑스럽게 내게 얘기해요. 뭐 얘기하냐. 초등학생 지금 3학년인데 저 안에서 지금 300배 한다면서.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그게 자기 종교라고 자기 신으로 믿으니까 자기가 그 자기를 따라서 그렇게 300배를 하니까 좋은 거예요. 그게 망하는 길이고 후대의 그 앞날에 어마어마한 귀신의 역사가 오게 되는 건데 그걸 모르니까요. 그게 막 잘하는 건 줄 알고 애가요 시키지 않아도 이젠 그거 한대요.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영적인 거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만큼 영적으로요, 영적인 상태가 병든 상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모든 만물을 만드신 조물주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그분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 우리 불교에는 부처님이 계셔. 우리 천주교에는 예수지만 이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빨리 응답 주셔 가는 거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있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이 정말 여러분 감격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어디를 가더라도 어떤 문제 보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 속에서 마음에 감사가 넘치고 그게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문제가 왔는데 이 문제가 문제로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 또 뭔가 또 좋은 거 주시려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또 내게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거 깨달아지잖아요. 그게 영적인 상태 좋은 거예요. 문제하면 왜 내게 이 문제만 찾고 냐? 내 인생은 왜 문제 인생이냐?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게 영적 상태가 안 좋은 상태입니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의 영적인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 완전 다릅니다. 똑같이 출애굽했어요. 똑같이 피 발라서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 나와서 홍해까지 가는 그 동안에는 잘 몰라요. 왜? 일단 해방됐으니까. 노예에서 그렇게 해방되려고 했던 거기에서 해방됐으니까 그 기쁨으로 막 나왔습니다. 저렇게 막 가요. 어디서 딱 갈라지냐? 문제 앞에서 갈라져요. 홍해라는 문제가 왔는데 거기 앞에서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나요. 홍해는 인간의 힘으로 가를 수가 없잖아요. 헤엄쳐서 건너갈 수 없잖아요. 근데 뒤에 다른 자극이 없으면 괜찮아요. 뭐 홍해 앞에서 좀 쉬다 가면 되고 배 만들어서 배 타고 가면 되고 문제 안 돼요. 근데 다급함이 탁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뭡니까?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여러분 그 속에 여러분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막혀 있고 갈 수 없고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뒤에서는 나를 잡으러 막 쫓아오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 상황일 때 여러분 당장 무슨 생각 듭니까? 야, 여기서 죽게 됐구나. 이 생각되는 게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근데 그 문제 보면서 낙심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믿음을 고백한 모세의 영적 상태. 여러분 이 영적 상태 되시면 돼요. 모세는요 문제 속에서 죽었다가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려고 여기 이끌어내냐 막 원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누가 한 번만 원망해도 그게 듣기 그리 싫은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있는데 모세 뭐라 그럽니까? 잠잠해라 그럽니다. 잠잠해라. 왜?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잖아요. 하나님 답을 어떻게 주십니까?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켜라. 빼짝 말은 그 나무 지팡이 가지고요 홍해를 가리키래요. 모세가 그게 그대로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전부요 불안해가지고 이제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 막 초조해합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아요. 문제 앞에서 더 당당해요. 왜 그래요? 하나님 하실 일을 아니까. 자기가 어떤 백성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하나님이 뭘 약속하셨는지 아니까 그 약속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하실 것을 딱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문제 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이 확실하다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과 지역 살리고 세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탁 붙잡히면 낙심 안 하셔도 돼요. 문제도 오기도 하고 갈등이 오기도 하고 오지만 때로는 사람 때문에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게 힘들게 되어지지 않아요.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음 속에서 중요한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를 응답으로 누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요,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는 현장에 사람들을 만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려요. 사람들을 살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적 상태 좋은 사람이 일어나는 응답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영적 정체성 누리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면 돼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려라 그랬습니다. 올바른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려면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 말고요. 또 뭔가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어졌던 나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삼손은 1절에 보면요, 1절에서 3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며 그랬어요. 이 삼손의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출애굽기 34장 15절 16절에 보면 불신 결혼하지 마라 그럽니다. 할례 받지 못한 자와 함께 하지 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 삼손의 눈이요 지금 어디를 향해 있습니까? 블레셋 지역에 딥나라는 지역에 갔다가 한 여자가 눈에 꽂힌 거예요. 그 여자의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삼손이 자기 정체성 놓친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놓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있습니다. 시큰 신앙생활하고 어느 날 내가 누구지? 하나님 자녀 맞나? 이럴 때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여러분 언제 병들었냐? 아담 하와 때부터 병들었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 왜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는 가장 좋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기뻐할 정도로 심히 좋았더라 할 정도로 우리 인간이요 창조된 모습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요 그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병든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죄로 인하여 병들어 가지고 영적으로 사단에게 붙들려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사단에 노예되어 살 수밖에 없어요. 말이 사단 자녀지, 마귀 자녀지, 마귀 신부로 하면서요 노예입니다. 노예. 운명 48자라는 곳에 딱 매여가지고요 못 빠져나와요. 지금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잖아요. 과학의 기술이 발전이 되어서 어떻게 습니까? 해외 여행도 일주일 동안 갔다 올 수 있는, 돈만 있으면 갔다 올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명왕성 지나서에 그 있는 행성들 그것까지도 사진 찍어서 보내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 얼마나 뭡니까 명왕성까지. 근데 그 지나서까지도 사진을 찍어서 전송하고 있어요. 기술이 어마어마하지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저 먼 곳에서 찍어가지고 전파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는 전파를 통해서 나사에까지 이게 전달이 되어진다. 알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래 되는지. 그만큼 과학 기술이 발달이 된 거예요. 발전이 되었고 그렇게 발전이 되었고 발달이 되었는데 유독 영적인 사실만 모르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이 역사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병들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저주장 속에 산다.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저 사람은 저래 성공했는데 왜 안 되지? 왜 저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무너지지?
연예인도 그렇고요, 성공한 기업가도 그렇고요, 또 정치인도 그렇고요.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막 무너져 버려요. 사람들이 볼 땐 이해가 안 돼요. 왜 저랬지? 저렇게 권력 가지고 있다가 왜 저리 죽지? 저렇게 이름도 나고 돈도 많이 가졌는데 저렇게 갑자기 죽지?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그걸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올바른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병든 영적인 상태, 사단에 붙들려 있는 영적인 상태 되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고 교회 다니잖아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도 없어요. 어느 날 다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런지 압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보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그 시간이 많다 적다 아니에요. 여러분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이 세상으로 옮겨가서 그래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도 계속 누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세상의 것에 딱 향하는 순간 여러분도 모르게 재미를 향해 가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싹 내려놔집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하니까 야,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지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만 섬겨 되겠냐, 저 신 섬겨야 우리가 이 물질의 축복도 받는 거 아니냐.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숭배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준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정체성 확실하게 잡으셔야 됩니다. 삼손은요, 하나님이 그 엄마에게 답을 줬잖아요. 네 태중에서부터 나신인으로 태어날 거다, 여기가. 그러니까 태중에 있을 때 부정한 음식 먹지 마라, 독한 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에서 나오는 모든 거 먹지 마라. 이미 하나님이 주의 사를 보내서 당부했어요. 뱃속에서부터 구별됐어요. 태어나 보니까 나신인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요,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대요. 그래서 삼손은요, 블레셋을 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중요한 사사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이 중심이요, 영적인 상태가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언약, 이래가야 될 삼손이 이게 희미해진 거예요. 희미해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이 영적인 정체성을 놓쳐버립니다. 그리고요, 자기를 그 정도가 아니라 블레셋을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그 사명조차도 놓쳐버려요. 그게 놓쳐지니까 보여지는 게 뭡니까? 복음과 언약을 놓쳐버리니까 육신의 눈이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이 삼손이 그 여자를 보고 이 눈이 바뀌는 거지요. 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눈이 확 꽂힌 거죠. 요한의 1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이 먹고 사는 이런 부분들, 쾌락 이런 부분들, 이 육신의 정욕이 있지요.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눈으로 보는 화려한 거, 그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했나 이런 거, 자녀들이 잘하는 거 이런 거 전부 이생의 자랑거리예요. 여러분이 뭔가 좀 했는데 잘 되어지고 전부 이생의 자랑거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랑하기 원하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자랑하기 원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주길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예수를 만났는데 이분이 그리스도더라, 내 인생 문제 다 해결되었더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당신 문제 해결된다. 그 전달하기 원해요. 그 자랑하기 원해요. 그런데 삼손은요, 블레셋 앞에서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하지 말라는 불신결혼하고요, 영적인 정체성 다 놓쳐버리고
오히려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래 되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영적인 삶이 놓쳐버리고 세상 풍수에 그대로 다 빠져버려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사람 되어버려요. 볼까요? 10절 한번 보세요. 오래 읽었던 10절.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아버지가 말렸겠지요. 너는 나실인이야. 결혼 불신자하고 하면 안 돼. 말렸겠지요. 근데 이 삼손이 눈이 어디 꽂혀 있어요? 딥나 여자에게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그거 됩니까? 안 돼요. 아무리 우리가 복음 해도요. 배우자가 눈에 탁 꽂혀버리면은 복음이고 뭐가 없어요. 여러 케이스 제가 봤거든요. 여러 케이스. 너무 안타까워요. 야, 어떻게 복음의 그 언약 속에서 인도받고 하다가 어떻게 저렇게 돌아설 수 있지? 어떤 사람은요, 주일학교 교사까지 했어요. 완전 종교생활이라. 영적인 걸 하나도 몰라요. 어머니가 남녀 호랭개그라. 얼마나 남녀 호랭개가 외치겠어요. 이 친구는 늘 아파. 왜 아픈지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도 몰라요. 이 영적인 것을 몰라요. 그러다가요, 결혼을요, 천주교 신자하고 했어요. 뭐 예수 믿는 거나 뭐 교회 가는 거나 천주교 가는 거나 똑같은 그거다 생각해가지고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야, 이 영적인 비밀을 정말 진작에 알았더라면 진작에 전달해 줬을 건데 이 모르니까요. 무속인이 와서 한 날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6살 된 애를 데리고 우리 애 좀 살려달라. 이거 몰라가지고요.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 이래야 되는데 몰라가지고요. 애 교회 보내세요. 애가요. 주일 예배 왔었어요. 성경학교 한다고 애가 왔었어요. 완전 무속인,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이 애가 예수 믿고 엄마 전도하는 그 내용이 있는 거 있었어요. 그거 하는데 애 완전 뒤집어져가 소리 지면 나가버렸어요. 귀신 역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는 그 일이 일어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애 속에 있는 귀신이. 이걸 몰라가지고요. 야, 제발로 살려달라고 하는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복음 전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뭘로 각인불이 제어돼야 되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라는 이걸로 각인돼야 돼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있는 현장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각인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아요. 삼손이 그게 안 되어지니까 여자가 눈에 꽂혀버리니까요. 풍속도요. 하나님이 하라는 결혼 풍속이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풍속을 쫓아가잖아요. 아버지가 말리다 안 되니까 그 지역 풍속대로 아버지가 내려가서 결혼시켜요. 그 풍속이 뭡니까?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습니다. 이래가 30명 초청해가지고요. 전부 이제 삼손 친구 만들고요. 이래 되는 거지요. 그래 또 이 삼손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얼마나 헷갈리는지 또 수수께끼 냅니다. 그 수수께끼가 무슨 수수께끼냐. 자신이 성령의 능력 속에서 사자를 죽였어요. 사자를 맞닥뜨렸는데 거기서 하나님 능력으로 사자를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이제 갔다가 세월이 지나오다 보니까 마침 이 사자의 몸이 썩고요. 썩고 이제 말라버린 그 상태 속에 이제 벌이 집을 지은 거예요. 거기 이제 꿀이 있는 거죠. 그 세월이 좀 지났겠죠. 벌은 이 축축한데 그걸 안 지어요, 집을. 마른 데 지어요. 그 말은 이제 사자의 몸이 그만큼 말랐다는 거잖아요. 그 세월이 시간이 좀 지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자가 이 삼손이 지나가다 딱 보니까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돌이 이 사자를 죽였던 찢어서 죽였던 그 시체를 이제 본 거예요. 이제 시체 사자 이래 있네. 근데 보니까 거기 이제 벌들이 윙 날고 있고 꿀이 있어요. 이거 이제 자기 먹은 거죠. 먹고 와가지고는
이제 잔치하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기분 좋은 그 상태에서 이제 한다고 하는 게 수수께끼를 한 거예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이 재미삼아 던진 거예요. 내기를 한 거지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 정체성 놓쳐버리니까요. 이 불신 결혼에다가 불신 결혼뿐만이 아니라 그 풍습 쫓아가고 그러면서요 이 불신자 상태로 되어지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녀 결혼을 위해서 신랑의 부모가 신부의 부모에게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요 신부를 데려와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 불신자식으로 하잖아요. 그래 불신자 상태가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끌려다니는 거죠. 계속 육신적인 것을 향해서 끌려다녀요. 그러다 보니까요 현장과 삶 속에서 영적인 거축권 다 놓쳐버린 거예요. 나시린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영적인 권세 다 놓쳐버린 거예요. 세상의 종노릇하며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그래도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요 이 블레셋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 내려가서 이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들을 쳤다 했는데 이게 블레셋 지역이에요. 블레셋 사람들을 30명 죽이고 그 옷을 취해서 이쪽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는 열받아가 이제 집으로 간 거죠. 집으로 갔다가 이제 안 오는 줄 알고 이혼한 것도 아닌데 이 아내를요 다른 사람이 또 줘버려요. 나중에 이제 15장에 가면 이제 삼손이 내려와서 아내 준 거기에 대한 또 복수를 또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니지요. 정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불렀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구원받았어요. 죄, 사단, 모든 저주장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됐어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을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니까요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을 전도자로,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나가서 이 복음의 빛을 발하고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는 그 권능을 주셨대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 작은 실수들, 그런데 여러분 미혹이지 마세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탁 서가지고요 여러분이 잘못했던 거 사단은 생각나게 만듭니다. 그때 그랬지, 그때 그랬지, 이런 잘못했지, 저런 잘못했지, 내가 그런 인간인데 지금 그게 소문이 나면 내가 어떻게 되겠냐, 그런 생각 다 접어넣으세요. 사단이 여러분 속입니다. 지금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 누리지 못하도록 속여요. 영적 싸움 싸우셔야 돼요.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고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러 나라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선지자로 여러분 세웠대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인생 모든 거 하나님이 다 100%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염려하지 말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정체성 확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 여러분 확실하게 누리세요. 그러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성공된 자리에 가 있게 돼요.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게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면 돼요.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삼손은요 오늘 보니까 5절 6절에도 보면은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적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사자도 이겨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잖아요.
또 보면요, 이 19절요. 일찍 읽었던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 깊은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갔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하니까 30명 쉽게 이기는 거예요. 이런 능력이 이 삼손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 축복을 놓쳐버리니까 뭘 못 이겨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를 못 이겨요. 문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 축복 못 누리면 여러분 현장에서의 그 현장만의 문화가 있어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화가 있어요. 그 문화 못 이겨요. 이 뱀이 못 누리면 못 이겨요. 어떤 장로님이요, 아주 언론 회사인데 아주 이름 되면 아는 회사입니다. 거기에 이제 중요한 자리에 있었어요. 근데 그 회사는 늘 고사 지내요. 이 장로님이 예수 믿는데 고사 지낼 수 없잖아요. 이래가지고 회장한테 얘기해서 자신은 거기서 빼달라. 그리고 이 일을 이 회사의 어려운 일은 자신이 다 해결하겠다고. 근데 아니나 다를까요? 회장이 그래 그렇다면 당신은 거기서 지내지 마라 허락한 거예요. 근데 회사의 어려운 일들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해결되게 만드세요. 다른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붙으면 해결이 안 돼요. 꼭 이 장로님에게 그 일이 와요. 다른 사람 하다가 안 되니까 이 장로님한테 와요. 그럼 이 장로님은 하나님 주신 능력과 그 은혜 속에서 일이 해결이 되어버려요. 왜 어느 정도가 되어지냐? 사람들이요, 어떤 일이 왔다, 야, 저 우리 못하니까 저분한테 맡기자. 이럴 정도로 그분한테 가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요, 이 언론 회사의 사장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우리 방송국에 이제 사장으로 있잖아요. 팀장으로 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고사 지내는 그 문화 안 지내면 거기서 쫓겨날 수도 있는데요. 이분은요, 도전한 거예요. 믿음 가지고 도전한 거예요. 쫓겨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회사를 살리는 중요한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현장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시는 그 현장이 100%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져요. 근데 불신자인 사람이 여러분 위에 자리 잡고 있다? 그 영향 그대로 여러분에게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정체성 가지고 영적인 축복 누리고 있으면 그 문화를 뒤집어 엎을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 주신 거지요. 그리고 이 삼손은요, 이 축복 못 누리니까 어떻습니까? 아내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요. 울면서 얘기하면 남자가 제일 약한 게 여자의 눈물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여자들이 또 잘 활용을 해요. 뭐 좀 안 들어주면 막 우는 척하고요. 울고요. 막 눈물 보이고. 이러면 남편들이 또 막 들어주고요. 이 삼손이요, 이 축복 누리지 못하니까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아내가 와가지고 왜 이거 내한테 안 알려주냐? 아내는 뭡니까? 다른 민족들이, 자기 민족들이 자기 아버지 집과 자기 죽이겠다 하니까 겁이 나잖아요. 자신은 모르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봐야 자기 집 죽게 됐지. 이거 이 신랑한테 야, 당신이 얘기 안 해주면 우리 집 죽는다 이러면 삼손이 어떻게 해결할 건데 그 얘기 안 하고요. 왜 내게 안 알려주냐? 나를 사랑하는 거 맞냐? 당신이 내 사랑한다 결혼해놓고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얘기 안 해주고 그래도 그렇지. 이 삼손이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 말에 또 속아요. 그래, 내 아내니까 얘기해주면 되겠지. 얘기해줬잖아요. 근데 아내는 어떻게 해요? 남편의 말을 딱 받아가지고 이 자기 민족에 딱 알려주고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삼손은 배신당한 거예요. 믿는 아내한테 배신당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내기치잖아요.
너무 화나잖아요. 이런 상태 됩니다.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싹 속여서 유혹합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 가진 미래 살릴 중요한 신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싹 속입니다. 절대 여러분 그거 속지 마세요. 여러분 사단은요 바로 우리 옆에 와서 속삭입니다. 속이려고요. 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요 논리 정연하게 육신적으로 맞도록 딱 얘기합니다. 들어보면 여러분 또 그런 것 같아. 오직 그리스도 안 되면요 하나님 주신 영적인 축복 누리고 있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와 있는 영적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성부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주세요. 성자 예수님이요 그 말씀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해 놨잖아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삶 속에 역사하셔서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말씀이 내게 적용되어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되어지는 응답 늘어가도록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삶을 주장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후의 제목이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그리스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주인 삼았을 때 일어난 역사예요. 여러분 그 응답 받으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 누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거 기다리라 그러고요.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딴 것까지 내 정인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약속대로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나는 유대인 말을 하는데 듣는 사람은 저 다른 지역 나라 말로 들리고 성령의 역사 일어나잖아요. 제자 3,000명 일어나고요. 역사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에는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막 걷게 되고 뛰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사람 전부 기뻐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기뻐해야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못 전하도록 공회가 열리고 그게 베드로 요한을 부릅니다. 그래 막 지정하죠. 다시는 예수 이름 말하지 마라. 거기에서요 4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충만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너무나 멋진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되지요. 31절에 풀려나와가지고 이 성도들하고 모여가지고 뭐 얘기합니까? 공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예수 얘기하지 마라 하더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내 보내줬다. 다 얘기하거든요. 같이 기도합니다. 성령이 이 사람들이 충만히 임하니까 이들이 떠나가서 잡혀가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떠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그 말이 뭐냐? 우리가 기도하고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군대를 보내십니다. 천군 천사를 파송하세요. 그리고요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그 현장 속에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영, 악한 영이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게 보좌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를 보내서 이 흑암이 꺾이도록, 그리고 뭐요? 생명이 살아나는 전도문들을 열어가세요. 전도문들을. 이 축복이 단순히 나 한 사람의 한계에 넘어요. 내 한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내 있는 가정 가문 또 내 있는 업의 현장, 그 불신자들이 나만 예수 믿고 전부 불신자다. 문제 안 돼요 그거. 우리는 그게 딱 위축될 수 있는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수많은 저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귀신보다 더 강해요. 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그래서요, 가는 곳마다 치유가 필요한 현장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어요. 그래서 보좌의 그 축복과 보좌의 그 능력이 내게 임하도록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서여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래 되어지면요, 오늘 응답이 뭐냐? 오력이 회복되어집니다. 오력. 그게 무슨 말이냐? 영적인 힘입니다. 영역이라고 그러죠. 영적인 힘. 영적 힘이 탁 생겨요. 영적 힘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차이 납니다. 현장에 가보면 더 차이 나요. 영적 힘 있는 사람. 여러분에게요, 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겨요. 그게 지력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요, 전도 승교할 건강을 하나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력 주신다 했지. 내가 운동 안 하고 한번 있어보자. 하나님이 운동을 왜 주셨어요? 몸을 사용하도록 왜 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으면 그냥 가만히 있으라죠. 그럼 노인 연세 드신 분들 병원에 가 가만히 있었는데 왜 근력이 다 빠져버립니까? 걷지도 못하고 왜 그래 됩니까? 운동하라는 거예요.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편하다고 여러분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운동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도 선교할 건강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70이 되고 80이 돼도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래 모세 같은 건강을 얻으시면 되지. 모세는 120세 때까지 눈도 쉬하지 아니했다 그랬는데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데, 어떤 분들은 70일에 넘어가니까 아이고 나이가 이래 돼가지고 이제 힘이 없어서 비행기 이제 못한다 이래요. 그 이상의 건강을 여러분 회복하는 그 응답이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어려워 주시는데요, 빛의 경제에 축복을 주십니다. 빛의 경제. 그래서요, 돈이 없어서 선교 못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교할 수 있도록 계속 역사에 가시는 거예요.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경제력이라고 합니다. 경제력. 그러면서요, 제자와의 만남이 딱 주어집니다. 이걸 인력이라고 그래요. 인력.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에요. 위에서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요, 정말 생명 살기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전무후무한 응답이 옵니다. 나 자신과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업, 거기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일어나고요, 유일성의 축복을 누리며 전무후무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말은요, 여러분이 세상 현장에 나가서 살잖아요. 경쟁사회 아닙니까? 여러분을 따라올 사람이 없게 하나님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올 사람 없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하는 것에 있어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여러분을 업시키시는 거예요. 업그레이드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응답. 이거 여러분 딱 잡으셔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와 있는 영적인 축복. 여러분 권세 사용하세요. 사단이 여러분 속입니다. 그때마다 그 생각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어야 돼요. 어떻게 사단이 역사하는입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이간시키고요,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분쟁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이 틈 주면 안 돼요. 이렇게 되어질 때 오는 결과가 여러분의 업의 현장, 이 지역 현장, 세계 살리는 그 응답 속에 여러분 딱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가 한 거 아닌데 그 자리에 딱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세계 살리는 그 응답들을 이루어가시고 세계 살리는 문을 열어가십니다. 이 축복의 정인으로 여러분이 서게 됩니다. 이 축복의 정인의 응답들을 누려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누려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사실적으로 깨달아지고 누려지게 하셔서 가는 업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지역 현장, 세계 현장 살리는 정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